안녕하세요. 광성드림학교 철학 시리즈 마지막 6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세요. 가정, 교회, 학교, 지역사회. 여러분, 최근에 교사들이 교직 현장에 관해서 굉장히 고통을 호소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부모 민원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우리 교사의 기록들도 남아 있는데요. 제가 그분이 남겼던 기록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슴이 너무 답답하다. 어디론가 추락할 것만 같은 기분이다. 내가 어디 있는지조차 모르겠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초등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우등생이어야 됩니다.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가는 곳이 교대가 아니라 길을 분명히 알고 목표를 가지고 들어가는 곳이 교대예요. 그런데 그 교대에 가서 학교 선생님이 되었는데 교사가 되어서 마치 길을 잃은 것 같은 느낌을 가졌던 거죠. 선생님들이 이러한 어려움들에 관해서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내용들을 들어보면 정말 많은 민원들에 시달리고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떤 학생이 교사에게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월급 받으니까 우리가 갑이지, 이런 말을 했답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갑과 을의 관계를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분명히 그 부모가 그런 것을 가르쳤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교사란 어떤 존재일까요? 교사는 단지 대학에 보내기 위한, 우리 자녀를 대학 보내기 위한 도구일까요? 아니면 자녀의 정서적 만족을 위해 고용된 사람일까요? 이런 취급을 받는 교사가 과연 학생을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학생에게 진정성 있는 스승으로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학부모가 교사를 압박하기 시작하면 교사는 학부모에게 정직하게 아이들에 대해 말할 수 없습니다. 거의 거짓말하게 되는 거죠. 교사는 학생을 조심하게 됩니다. 교실 안에서 자기의 그 입지와 역할이 축소될 뿐만 아니라 학생에게 끼쳐야 되는 좋은 영향력도 함께 감소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사가 학생의 성장을 돕지 않게 됩니다. 정말 선생님하기 어려운 시대가 맞는 것이죠. 그렇다면 학부모들은 그야말로 갑으로서 괜찮을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학부모들은 여전히 있는 거지만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학교가 불편합니다. 혹시라도 우리 아이가 학교에 가서 선생님에게 미움받지는 않을까,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까, 오해받지는 않을까 싶어서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여기까지 와도 선생님에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하면 우리 아이에게 피해갈 거고, 말 안 하면 안 한 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이런 고통을 호소하는 학부모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학생 중심의 교실이 돼야 될까요? 학생 중심의 교육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학교가, 그리고 우리 교육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그런데 인권을 중심화된 교육이 정말 행복한 교실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학교는 어떤 공간이 되어야 될까요? 교사가 편해야 될까요? 학부모가 편해야 될까요? 학생이 편해야 될까요? 그쯤 되면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이 주체들 중에 누군가에게 가져가면 안 된다는 걸 감각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뭐냐? 교육 철학입니다. 학교는 학생 중심이나 학부모 중심이나 교사 중심이 아니라 교육 철학 중심으로 모여야 됩니다. 그게 바로 가치 중심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학교 교육 철학 시리즈를 이야기하는 것도 우리가 한 마음이 될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방향이 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교회에서도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은 한 사람 마음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이 돼야 돼 이러면서도 결국에는 엄마 말대로 다 돼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 교회는 한 마음이 돼야 돼, 그러니까 다 담임 목사님 마음대로 돼야 된다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진짜 한 마음은요, 한 사람 마음이 아닙니다. 한 마음은 뭐냐면 함께 있는 주체들이 전부 다 좀 불편하지만 특정한 가치를 위해서 함께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걸 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한 마음에는 승자와 패자가 없습니다.
한 사람 마음에는 승자와 패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주도권을 갖는 거죠. 근데 한 마음에는 승자와 패자가 없어요. 우리 모두 다 가치를 위해 승복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 친구가 있습니다. 예를 드는 건데요. 이 한 친구가 불편함을 너무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친구도 힘든데 참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괴롭힘을 당한 여러 친구가 알게 됐어요. 얘가 어려운 아이라는 걸. 집단으로 얘를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얘는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애들이 집단으로 나를 학교 폭력하네 이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얘기합니다. 엄마, 애들이 나 따돌려요. 그럼 이 엄마가 선생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애들한테 물어봐요. 근데 애들이 저희는 따돌린 게 아니에요. 이 아이가 몇 년 동안 우리 괴롭혔기 때문에 우린 자연스럽게 멀어진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고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쪽 각자 부모님들은 지금 이 이야기가 아니라 지난 1년, 2년 동안 이 아이 때문에 어려웠던 이야기들이 막 쌓아져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이 이 아이들을 불러다가 어떻게 할까요? 이 아이는 피해자니까 너희가 잘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고, 얘네들이 지금까지 어렵기 때문에 네가 견뎌야 돼. 그럴 수도 있겠죠. 어떤 방법으로 지도하든지 간에 어느 한쪽이 시원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시원하다면 그 사람 승자가 되고 나머지는 패자가 되는 거죠. 그런 순간 학교는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광성드림학교에서는 그런 경우 선생님이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어려웠던 그 시간들을 이해해주고 지금 이 친구가 가지고 있던 이 어려움을 이해해주면서 선생님이 제안하는 건 우리 모두 다 불편하자예요. 지금까지 너 얘 때문에 불편했지. 근데 너네가 집단이 돼서 이제 편하게 지내려고 하잖아. 근데 여전히 너희 안에는 불편함이 있어야 돼. 너 지금까지 편하게 지냈지? 이제 조금 불편하다고 어려움이 있지? 그런데 너 안에도 불편함이 있어야 돼. 왜냐? 우리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기 위해서 내가 속 편한 방식으로 할 수는 없어. 어울리고 싶은 친구와만 어울릴 수 없어. 믿고 힘들다고 해서 그 사람을 배격하는 걸 마음대로 할 수는 없어. 네가 힘이 있다고 해서 네 마음대로 이 사람에게 함부로 할 수는 없어. 전에는 몰랐지만 우리 모두 다 가치를 위해서 이제 알았으니 함께 무릎을 꿇자. 이게 가치중심 교육이에요. 둘 중에 한 명이 승리하면 반드시 누군가는 패자가 되죠. 교실에 패자가 생기면 교실은 전쟁터가 됩니다. 그 다음 보복을 준비하게 되죠. 사실은 우리 모두 다 편하면 안 돼요. 학교란 공간은 누군가가 편한 곳이 아니라 모두 다 자기의 것을 내어놓는 교회와 같은 곳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 팀이란 건 뭐냐면 승리를 나누는 집단이에요. 여러분, 야구 잘 아세요? 야구 선수, 이제 투수가 공을 던지고요. 타자가 공을 칩니다. 그러면 모든 선수들이 그 공에 따라 모두 다 달려듭니까? 그렇지 않아요. 각자 자기가 맡은 역할을 해요. 그 사람들은 행동은 다 다르지만 팀의 승리가 뭔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학교가 어려워지냐면 학교라는 공동체의 승리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각자 이기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팀 경기에서 개인의 승리는 팀의 패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와, 이 경기에서 내가 많이 공을 잡았어. 나는 사실은 포수인데 공 잡고 저기 뛰어나가고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개인의 승리가 팀의 패배가 될 수 있죠. 한 팀입니다. 한 팀은 뭐냐면 모두 다 각자 가지고 있는 걸 내어놓아서 가치를 지켜나가는 거죠. 광성드림학교는 가정과 학교 그리고 교회, 지역사회까지 한 팀으로 봅니다. 우리가 한 팀이 되어서 그 가치들을 지켜나갈 때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이 학교에서 그리고 이 가정에서 그리고 지역사회와 교회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치를 지킬 줄 아는 아이로 자라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사립학교이죠. 국가로부터 돈을 전혀 받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귀족학교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정말 오해입니다. 귀족학교는 어떤 학교냐면 지금 이 시대에 귀족이란 게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회적인 자원들, 문화적인 자본들을 가지고 특정한 귀족층을 만들려고 하는 게 귀족학교예요. 그 학교 들어가면 막 폴로 같은 거 하는 거예요. 다른 학교에서 절대 하지 않을 만한. 그 학교 들어가면 그 학교 아이들만 다닐 만한 펍 같은 데 가가지고 뭐 술을 마신다든지. 귀족학교는요, 담을 높게 쌓아서 사람들이 모두 다 느끼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귀족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근데 광성드림학교는 귀족학교가 아니라 가치 중심적인 학교입니다. 그 가치를 위해서 선생님들은 월급을 100% 받지 않아도 여기 있는 것이에요. 어느 귀족학교에서 교사가 월급을 못 받습니까?
그 가치를 위해서 학부모님들은 학비를 내고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학부모님들 중에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분도 있지만 어려운 분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치를 위해 학비를 내고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교회는요, 교회는 이 가치를 지키기 위해 거의 200억 되는 재산을 국가에 내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사회도 함께하는 학교를 위해서 자기들의 시간과 에너지들을 나눠주죠. 이런 가치들이 모여서 있는 것이 바로 광성드림학교입니다. 한 마음이 되기 위해 각자 가치를 내어놓는 학교, 그 학교가 바로 우리인 것이죠. 신명기 6장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에는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6절에서 9절 나옵니다. 또 한 번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가르치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그 가르침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애가 앉든 눕든 서든 가든 손에도 메고 이마에도 붙이고 특정한 영역, 특정한 시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치라는 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 갈 때만 하나님 사랑하는 아이로 충분히 준비되면 되고 학교에서는 학교에서 어울리는 사람이 되면 되고 지역사회에서는 지역사회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면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기독교 교육은 가정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지역사회에서 전 영역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광성드림학교는 모든 주체가 무릎을 꿇고 가치를 위해 헌신하길 기대해요. 우리 학부모님들에게 많은 교육이 있고 학부모님들의 주체적인 활동들이 있습니다. 매일 가족들이 큐티 운동을 하기 위해서 매일 저녁마다 묵상이 올라가고요. 가정예배 함께 하자고 우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멈췄지만 지역사회에서 마을 공동체 사업도 했어요. 교육을 대안적으로 생각하기 위해서 지역에서 대안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을 불러가지고 세미나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가정과 교회와 학교가 지역사회가 함께하기 위한 노력들이죠. 우리는 또한 가온누리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하는 가치가 이 지역사회 소상공인들과도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최근에는 우리 제3세기 인재양성 프로그램으로 스리랑카에 있는 한 아이를 선정하여서 우리 학교에서 함께 양육해서 이제는 인재로 만들어 스리랑카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이끄는 리더가 되기를 바라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한 아이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 아이에게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한 아이를 가르치기 위해서 한 마을이 필요하다고 하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우리는 전 인격적인, 전 지역적인, 전 지구적인 장면에서 가치를 지키는 훈련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성드림학교에 자녀를 보내시거나 아니면 내가 광성대학에 다니고 싶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나 개인을 넘어서서 가치에 관한 질문을 시작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마을을 만들어 갈 것인가? 단순히 내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가 아니라 어떤 마을을 만들어 갈 것인가? 우리는 어떤 교회를 만들어 갈 것인가? 우리는 어떤 가정을 만들어 갈 것인가? 우리는 어떤 학교를 만들어 갈 것인가? 우리는 어떤 가치를 우리 삶의 전 영역에 연대하여서 지켜나갈 것인가? 한 마음으로 교육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일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그것이 광성드림학교를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답해야 되는 질문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광성드림학교는 우리 삶의 전 영역에 대한 성찰과 변화를 요구합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광성드림학교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곳에 들어오시려고 하는 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곳에 들어온다는 것은 굉장히 압도적인 정답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대안교육이란 게 그런 것이죠. 오히려 일상을 새롭게 하는 소수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일상을 새롭게 만드는 소수자로, 하지만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함께 연대하는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셨고 앞으로도 사용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광성드림학교 공동체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